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셨던 유명한 이적들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아들 둘만 남긴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문의 구체적인 이유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그에게는 많은 빚이 있었습니다. 그 빚은 이제 남은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고만 아내는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을 채권자에게 노예로 빼앗길 지경에 놓입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지만 사실 유대의 전통적인 제도였기 때문에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채권자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편 유대 전통에는 어떤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었는데 본문의 이 가정은 그런 도움을 얻을 만한 친척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의 이 가정이 두 아들을 노예로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실제로 그 빚을 갚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인은 오늘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 부르짖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지금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면서 의지하는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죽은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둘째로, 그러니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 셋째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애끓는 부르짖음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는 긍휼히 여기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인의 답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에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두 아들과 함께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빈 그릇들에 기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기름은 원래 한 그릇 분량밖에 없었지만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고 빌린 그릇들을 다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그쳤습니다. 빚을 다 갚고도 앞으로 세 식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양의 기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밖으로 시야를 좀 넓혀보면 독특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흡사한 또 다른 기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오늘 본문처럼 경제적 위기에 처한 과부가 기름이 멈추지 않는 이적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사르밧 과부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기도로 살렸듯이 열왕기하 4장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기도로 살렸고, 또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듯이 열왕기하 2장에서는 엘리사가 아람 왕의 궁궐에서 세우는 모든 군사 작전을 다 들었습니다. 또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열왕기하 6장에서는 엘리사가 불말과 불수레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이 두 선지자 사이에는 성경에 많은 공통점들이 발견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행하셨던 일들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반복하셨을까요? 또 하나님은 왜 두 선지자 사이에 이토록 많은 공통점이 있게 하셨고 또 그것들을 일일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무슨 의도가 있으셨던 걸까요? 첫째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분열되고 맙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죄악이 가득했던 분열 왕국 시대에 그 중에도 가장 극악했던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극악한 시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나타내 보였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들 곁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근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셨습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장면을 멀리서 목격했던 제자들 50명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음을 믿었습니다.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방금 읽은 이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던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셨던 이적들을 엘리사를 통해서도 똑같이 반복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속의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이적과 똑같은 것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 시대에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야 엘리사 선지자를 바라보는 오늘 본문 속 여인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이제야 앞에 말씀드렸던 엘리야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자기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나서야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엘리사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둘째는 열왕기서가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둘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죄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둘로 분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패망당하게 하시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나라가 패망했고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졌고 또 자기들은 지금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자기들 눈앞에 처한 지금 이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 해도 할 말이 없다는 죄책감 때문에 더 괴롭고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열왕기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포로의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열왕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할 때도 내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했다. 나는 시대마다 언제나 너희를 돌봤고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지.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비록 지금 눈앞의 상황은 처참하고 비참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돌보고 있다. 결국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또 나의 성전도 다시 세우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라.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왕기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시대를 초월한 돌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증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돌보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느라 가난과 궁핍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당시의 사람들과 또 바벨론 포로기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또 여전히 그들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셋째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꽃처럼 향기 나기보다는 때로는 스스로도 견디기 힘든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살았지만 그 결과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눈앞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가?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가? 의심과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나는 여전히 너의 구원이며 나는 언제나 너를 돌보고 있다.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셨지만 다음 시대에도 엘리사를 통해서 여전히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나라가 패망해서 이방의 포로로 잡힌 비참한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자 남겨진 제자들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권능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시고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권능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생명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가 죽고 나면 그 다음으로 그 역할을 할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이 땅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원 불멸하시며 영원 불멸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영원 불멸합니다.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성삼위 하나님이 시대를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돌보심도 시대를 초월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시대를 초월한 돌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향함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진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 갈급한 상황에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하나님의 종에게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내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을 자복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주께서
그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여인에게 했던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기름이 한 병밖에 없는데 그릇을 많이 빌려서 그 그릇에 기름을 계속 부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진짜 내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단에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강단에서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저 내가 듣고 판단해보고 이건 듣고 저건 안 듣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조언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재단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저 내게 주는 어떤 충고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대를 초월하신다는 사실은 지금도 변함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겠지만 이 사실이 진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기도와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순종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돌보심을 내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겠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꽁꽁 언 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 강이 5m, 10m 두께로 단단하게 얼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강이 단단하게 얼었는지 아니면 사르르만 얼었는지 잘 모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둘 중에 누가 이 강을 끝까지 건너겠습니까? 알고 있던 사람일까요? 모르던 사람일까요? 둘 다 건넙니다. 얼음이 얼어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둘 다 저 건너편까지 도착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얼음이 단단하게 얼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뛰며 때로는 스케이트도 타고 썰매도 타고 슬라이딩도 하고 마음껏 그 얼음 위를 즐기며 건넜겠지요. 그러나 이 얼음이 단단하게 얼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은 끝까지 건너긴 하겠지만 건너는 동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 건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종착지가 똑같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종착지까지 가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의 믿음에 달렸습니다. 주의 돌보심을 늘 경험하며 사느냐, 아니면 주의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안감에 떨며 주께서 주신 이 은혜를 마음껏 누려보지도 못하고 가느냐는 우리의 믿음에 달렸습니다. 부디 저는 우리 모든 대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 삶을 살다가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건너는 이 강은
단단하게 얼어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은 과거에도 변함없고 지금도 변함없고 영원히 변함없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과 크게 포옹하며 주께서 누리실 그 영광에 우리도 크게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초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시대를 초월합니다. 감히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된 영역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지,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거기에 가둘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시대를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돌보심이 시대를 초월합니다. 다만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상황을 정직하게 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이미 다 줬는데, 내가 이미 너한테 말했는데, 내가 이미 강단에서 내 종을 통해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묻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듣기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들을 때까지, 그 답을 얘기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런데, 내가 저런데 어떻게 할까? 내가 듣기 싫은 답을 하는, 말을 하는 사람 말은 귀를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다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거기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된 위로가 아니죠. 이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신방을 따라다녀 보면 항상 하시는 기도 문구가 있더라고요.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늘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저 천국에서 우리 함께 만나는 우리 모든 대한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